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인데 두 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두 번 읽을 텐데 찾아 놓으셨으면 딱 보시고, 제가 먼저 광고를 좀 나중에 또 혼선이 있을까 싶었어요. 마지막 주 5주째 있는 주는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5주째 리더십 모임도 있고 해서 이제 외부로 또 가서 할까 했는데, 오늘 또 헌신하는 청년이 있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고, 또 혹시나 5주째 식당 헌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의로 헌신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입니다. 11시인데 11시에 오시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10시 한 30분 이전까지는 오셔서 오늘 나눠드린 송구 영신 헌금에 여러분 새 기도를 꼭 한 개에서 세 개 꼭 적으셔서 이렇게 내주시면 제가 한 해 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미리 오셔서, 아니면 오늘 가져가셔서 적어 놓으시고, 그래 그날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더 일찍 오실 분들은 오셔서 떡국도 같이 드시고 교제하시다가 예배에 참여하시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합니다.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연말 행사가 많고 한 주간은 좀 그렇지만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2일의 정도는 결단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 곳에서 좀 뜨겁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 기도가 차면 부흥이 찹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2024년을 잘 기도로 매듭 짓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2024년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역사의 시작에 함께 한번 동참하려고 따랐던 무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이제 오르시고 예수님이 이제 앉으셨는데, 그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8가지 복, 팔복이라고 하는데, 산상에서 가르친 교훈의 말씀, 팔복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8가지 복의 말씀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복에 관련된 말씀은 새벽기도회 때 제가 좀 풀어드렸고,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 그저 세상의 조건과
세상에서 받는 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복 있는 사람, 복의 사람. 복은 뭐냐? 복 받은 사람, 그 사람에 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고, 그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팔복의 주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5장 5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마지막 주에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마음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쉽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혈기 부리고 또 쉽게 분노하고, 우리는 분노의 현장을 국회에서도 보고 나라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지도자들의 그 혈기와 분노 때문에 참 국민들이 어려운 걸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울림의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힘을 얻으면, 권력을 차지하면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높아지면 힘이 있으면 온유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로우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나온 이론이 애착 이론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젖을 먹는 새끼 원숭이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새끼 원숭이. 근데 젖을 먹는 새끼 원숭이 앞에 철사로 만든 인형과 또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인형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이 안 나오면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림을 보내줬는데, 이 원숭이가 새끼인데, 원숭이 새끼가 젖을 먹는데, 철사로 만든 인형이 있어요. 철사로 만든 인형이 있고, 그 철사로 만든 인형 한때는 우유병이 있었어요. 우유병.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인형이 있는데 여기는 우유가 없어요. 그래 이제 철사 인형에는 우유병이 있고 천 인형은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인형에서 모두 우유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끼 원숭이들은 전부 부드러운 천 인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아직도 안 나옵니까? 그렇군요.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실험은 동물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 이런 사실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유병이 철사 인형에도 있지만 철사로 만든 인형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천 인형을 가서 우유를 들이키려는 그런 속성을 원숭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인간관계도 따뜻하게 형성되고 행복한 사회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온유함을 비굴하고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어찌 보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과 국민의 정신적 수준을 상당히 높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완전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위기 속에 돌파하는 능력은 세계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위기 속에 진중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수많은 지도자들의 함량을 달아보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역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함은, 좀 부드러운 사람은 왠지 비굴하고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 한국 역사가들의 수많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운 상승에 엄청난 기여를 한 대통령을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에 제가 역사 자료를 좀 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나오네. 지나갔어요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후예배 자료입니다. 왜 오후예배 자료가 지금 나올까요?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지금 넘기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국운 상승에 엄청난 기여를 한 계기가 북방 외교, 즉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또 국운 상승에 엄청난 것이 북방 외교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교육 규모가 미국, 중국 이런 수준입니다. 중국과 또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미워하지만 교육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땅까지 열리기까지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던 그분이 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때 많은 국무위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을 위해서 없던 길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 저 사람 참 비굴하고 약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역사가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재평가가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있고 그렇게 권력을 쥐어야 뭔가 행복하고 뭔가 차지했다 만족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성도는 온유함을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비굴하고 약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로마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생각도 뒤집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비굴하고 약하나니 이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헬라어에 프라우스가 온유인데 온유는 가난이라는 뜻도 같이 함께 있어요.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소망이 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내 자존심이나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영이 가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부유한 게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가난도 있어서 영적으로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영어로 good, G, O, O, D, good 인생도 대문자로 good, 좋은 아주 훌륭한 인생도 빼기 G, O, D, 신 하나님을 빼면 이 꼴 빵이에요. 빵. good 인생도 G, O, D 빼면 빵만 남는 거예요. 빵. 그런데 지금은 빵인데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을 더하면 G, O, D 더하면 굿 인생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복 없어요. 하나님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온유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바람이 온유의 바람이 쫙 몰아치는 그 가정 그 사회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 아멘. 부부가 처음에 뜻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를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심령을 비우고 그렇게 온유를 무장할 때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한 해는 좀 온유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온유를 무장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주역이 되십시오. 나 자신도 온유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힘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돈으로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어요. 편안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돈을 좀 만져봤습니다. 돈으로 행복했다면 제가 여기 없어요. 물질로 행복을 다 살 수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인생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한 해 마지막 말씀이고 또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겸손할 때 온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세일의 기도회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팔복 중에 이게 계속 찾아보다가 오늘 드디어 온유한 자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팔복을 통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 인생을 시행착오를 겪거나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아멘 아멘, 참된 기쁨, 본질적인 기쁨, 영원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팔복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애통은 곡하는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 외에는 막 소망이 없어서 그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표상이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는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의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행복을 사고 또 그렇게 뭐 잘 되리라고 만족하며 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해서 구별시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민수기 12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대표 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함이 특별했다. 특별선수예요. 특별선수. 어떻게 했길래 이 모세가 특별 온유함의 대표 선수가 됐는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즉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본처가 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그래 영적인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모세도 흠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딱 보셨어요. 그걸 딱 아셨어요. 그걸 딱 집어냈었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 또 누이지만, 모세가 혼자 영적 권위를 가지고 확 지도자를 하니까 이거 뭐 니만 지도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도전에도 대응하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계속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통하여 온유를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깨닫고 왔어요. 그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야, 모세는 250만 명이 저렇게 원망 불평하는데 참아내네. 저 250만 명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면 얼마나 목회가 힘들까. 그거 다 짊어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가고 있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짱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만만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만만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자녀 한 명만 사고 쳐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만 앉아있는 분은 작아 보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도한 영혼이 너무 많아요. 한 명 한 명 소식을 듣고 들으면, 여러분, 새벽마다 듣고 밤에도 들으면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호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얼마나 온유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온유함을 인생 가운데 많이 깨달았으니 더 무장하셔서 복받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더 낮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짧고 인생의 약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를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가는데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본 모세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 끊임없는 죄악을 목격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어요. 야, 잘난 사람 없구나.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잘났던 사람도 광야에 좀 내다 놨더니 이렇게 원망, 사울들이 원망이구나. 예, 모세는 거기서 수도 없이 깨닫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안 떠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동시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동시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만 보시면 온유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내한테 주신 인생, 나를 불러 역사의 무대 주역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모세의 시편 90편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절대로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래요? 어떻게? 여러분, 한 해가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나이를 먹고 직분이 쌓여도 온유한 마음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배웁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셨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졌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쉬게 하시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짐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멍에를 가볍게 지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절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9절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송구영신 때 9절을 드릴 겁니다. 오,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네. 요것만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9절을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예, 28절만 딱 보면 뭐 다 내려놔보면 뭐 쉼이 안 오겠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좀 무겁지, 모세처럼 뭐 250만 명 원망 불평하는 거 다 받고 가야지. 근데 예수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자꾸 어렵다는 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관계도 어렵고 신앙도 어려운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 십자가는 당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히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짐을 지셨으니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함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왜 이게 또 나옵니까? 오늘 왜 이러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아멘. 호진아, 이 화면을 지워줄래? 지금 이게 나오죠, 화면이?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함은 용납하고 참고 품고 견디는 모습, 거기서 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수고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만 지고 가세요. 저는 무거워요. 무거운 짐 아닌가? 아니에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뭐를 밟겠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딱 닮은, 온유함을 닮은 사람이 한 명 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를 잘 배워서 실천했던 위대한 성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잡히자마자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였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을 잊고 변화를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나는 이제 복음에 빚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재생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 하버드, 예일 합친 것만큼 그때 당시만 해도 가말리엘 학파는 대단했습니다. 거기서 배웠어요. 랍비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깨닫고 겸손하게 변화돼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자존심도 나는 뭐 유명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고 가진 자 같으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영적 카멜레온 같이 살았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큰 사람, 헬라 이름, 이런 거를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저도 닉네임이, 영적 닉네임이 폴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행복서 신보서 맨 뒤에는 계속 여러분의 작은 자 이러죠. 작은 목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따르려는 의지를 담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업적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같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초라한 자신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랬어요. 권력. 여러분, 권력을 딱 줬는데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킹 받으면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모세나 바울처럼 백성의 마음을 다 쥐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권력 딱 줘보면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세일의 기도의 말씀을 쭉 순서대로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유하시지 않고 다른 데서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형통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재생산 사역자로서 핍박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도록 만드는데 아주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 혼돈과 경랑이라는 이 시대에 아무도 정치에는 소망이 없어요. 역사에는 소망이 없어요. 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재생산하는 역사의 주역이 될 때가 왔지 않겠습니까?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증거고 그의 온유함과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서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서양. 우리 교회에 박태양이가 왔습니다. 김태양이가 왔습니다. 김태양. 박서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최초의 의사입니다. 박서양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하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천대받던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도움 때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 박세양 백정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양육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에비선 선교사가 온 겁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 선교사와 치료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에비선은 백정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이야, 백정들이 치료할 길도 없구나. 그래서 고종 황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신분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에비선 선교사가 그렇게 올린 겁니다. 고종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박서양은 에비선 선교사에게 어수를 배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이 아니라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뤄낸 겁니다. 의사가 된 박서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주로 가서, 지금 영화가 하얼빈 영화 나왔는데 엄청,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수많은, 자신을 초계같이 버리고 그렇게 활동한, 여러분, 이름 없이 사라진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중근을 기억하고 윤봉길을 기억하지만 만주에서 독립군을 치료하면서 헌신했던 박서양이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섬겨준 에비선 선교사의 온유함을 배우고 본받아서 남을 섬기는 삶, 재생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대구 땅, 경북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아무쪼록 닮아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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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